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정 스님 37번째 법정 스님 눈길 38번째. 37번째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에이스 네. 명민이와 함께 거의 에이스급입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2부에는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 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연출감독 김영수고요. 부천에서 명상공동체 모질이 조그맣게 이제 문지기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두에 사는 아이도 한라에 사는 아이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데 어울려 어깨 동무하며 강강술래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머리를 들고 나라 곳곳에 꼬마 평화도상을 열러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러 다니는 늘보 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멘트 바뀌셨어. 네. 저는 밥벌이를 하고 있는 일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아직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 늘보처럼 이것저것 기웃기웃 배우러 다니고 있는 햇뜨는 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명민이 한번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라오니 다오니 아빠이고요. 우와, 우리 아이들이 문경아남 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클 세상에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부터 그렇게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고 조금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명린입니다. 네, 우와. 반갑습니다. 지난 편에도 했었잖아요. 마음 챙김의 배신. 네. 거기서 이제 저한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마음 챙김 국가 그렇게 나왔는데 저한테는 그냥 마음 챙김 나라라는 말이 더 좀 친근한 것 같고 그런 마음 챙김 나라라는 이제 책을 이제 미국의 마음 챙김하는 정치인이 쓴 거예요. 근데 그 책 딱 본 순간 오, 저 나라 가서 나 살고 싶어.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마음 챙김 나라? 어떤 나라일까? 무지리 마을 만들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마음 챙김 마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모여가면 나라도 되고 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전엔 나라가 누리가 사실 바뀌어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게 두 갈래로 나눠진 건데, 그러니까 누리라는 말은 우주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마을이 그냥 우주였죠. 마을을 벗어나면 다 죽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게 나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났다라는 카필라 나라라는데도 그냥 불악이에요. 그게 그렇게 뭐 커다란 게 아니고, 그래서 모지리도 그냥 누리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하다. 만약 그게 누군가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그렇게 챙기면 그거는 감시받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챙기는 것에서의 마음 챙김이라면 정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나라가 그 공자도 그 자기가 뗏목을 묶어서라도 가서 살고 싶다는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런 우리의 이런 본 모습을 제대로만 찾아낸다면 지금 얘기하는 마음을 챙기는 나라, 제대로 된 나라로 우리는 금세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군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책 읽을까요? 네. 내가 군 법회를 하면서 이따금 군인들과 함께 노래하던 발언문이 있다.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이 그것인데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고명석 선생이 얼마 전에 이산 교연선사 발언문이라고 밝혔다. 전에도 이따금 그런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었는데 얘기바람을 일으켜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옵거든. 모진 질병 돌적에는 약풀되어 치료하고 흉년 들은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 이익한 일 한 가진들 배우리까. 발언문 가운데 나를 뭉클하게 만든 그러리다. 뜻은 말할 것도 없이 운율이 딱딱 맞도록 네 글자로 묶였으니 그대로 예술이다. 발언문을 우리말로 하면 굳게 마음을 다지는 다짐글이다. 약초라고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풀이라고 풀어쓴 데서 풀어쓴 어른 정성이 보인다. 모진병이 돌면 약풀이 되어 고쳐주고 농사를 망치면 쌀이 되어 살리겠다니 가볍게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본 뒤론 풀 한 폭이 쌀 한 톨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저렇게 풀어놓지 않고 수학일체법문 실계통달 지렬세이 현위약초 구로 치마 기근 시화 작도량 제제번뇌라고 한글로만 적어놨더라면 나 같은 이가 어떻게 이 다짐글이 좋다면서 군인들과 어울려 읊을 수 있었을까? 우리 말결이 살아나야 마음결이 살아난다. 1964년 동국 역경원을 세워 초대 원장을 지낸 운허 스님이 저토록 풀어내셨다고 한다. 본글을 넘어서는 번역이라면서 사실상 운허 스님 작품이라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이가 많다. 말씀드리기 무척 조심스러우나 스승이 동국 역경원을 세우기 전부터 운허 스님과 함께 우리말로 푸는 일을 도맡아 하고 역경원을 세울 때 우리말 풀이를 할 수 있는 스님들을 뽑았다는 것으로 보아 저 다짐글을 풀 때 함께 하셨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승이 풀었었다고 알려진 오간계와 천수경을 풀었을 때 지묵 스님이 거둔 것으로 보아 어림할 수 있는 일이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절집에서 흔히 부르는 이 삼귀의는 최영철 선생이 풀어쓴 말씀에 곡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스승은 다음과 같이 풀어내셨다. 지극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위 없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청정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나는 여기서 위 없는 가르침이라는 말씀이 가장 깊이 와닿았다. 스승이 풀어낸 삼귀의를 우리말로 더 풀어내고 싶어 다음과 같이 풀었다. 온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 품에 들어섭니다. 온 마음으로 위 없는 가르침 품에 들어섭니다.
온 마음으로 맑디 맑은 승가 품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별이는 불교가 궁금해 라는 아이들에게 불교를 알려주는 책을 펴면서 편집자가 위 없다 라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소중한이라고 쓰면 좋겠다고 했다. 그 책을 펴낸 까닭이 어떤 뜻을 옳게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지 않고 널리 불교를 알리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편집자 말씀이 뜻깊다고 받아들여 온 마음으로 소중한 가르침 품에 들어섭니다 로 했다. 맨 끝에 오는 들어섭니다도 처음에는 듭니다로 풀었다. 그러나 귀의합니다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듭니다 보다는 들어섭니다가 더 가깝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 바꾼 것이다. 글을 쓰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앞뒤에 놓이는 그럴 얼개에 따라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지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것이 읽는 이가 더 잘 받아들일지를 놓고 쓰고 지우기를 되풀이할 것이다. 이 글 한 꼭지 쓰면서 말광을 들쳤다 놓기를 10여 번 넘도록 했다. 하물며 번역에 있어서랴. 본디 글을 쓰니가 어떤 뜻에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앞뒤 줄기를 훑으면서 그이가 말한 뜻을 거듭 헤아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결고운 우리말로 바꿔내야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거이 읽고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떠올리며 시린 눈을 비벼가면서 번역하지 않았을까? 스승 말씀 따라 낡은 말을 벗고 새 말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리 짚고 저리 따지며 생각하다가 담아두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 어수룩하고 슬기로움은 많이 배우고 말고 하는 데서 갈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느냐 마느냐에서 갈린다. 선정에 드는 까닭은 주의 깊게 까닭을 살펴 짚으려는 데 있다. 잘 그렸습니다. 좋은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성우나 뭐 아나운서, 네, 그리고 비슷한 목소리로 그 누구죠? 영화 배우 살짝 그 파스타에 나왔던 사람? 아, 이성균이요? 이성균 목소리도 살짝 나오고. 이성균 와.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스승 말씀 따라 낡은 왠지 가능할 것 같아. 목소리가 조금 닮았다고. 하지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앵콜, 앵콜. 어수룩하고 슬기로움은 많이 배우고 말고 하는 데서 갈리는 게 아니야. 생각을 깊게 하느냐 마느냐에서 갈린다고. 이거 우리 새로 이것만 짤로 따가지고 인기몰이 좀 해야 되겠는데. 와. 얘기 나눠주시죠. 이제 저는 이거 뽑아냈으니까 좀 쉬고 있겠습니다. 와. 어우, 머리 아프다. 저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느라고 듭니다, 들어섭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뭐지?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 그걸 연불로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건 알고 있었는데 뒤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지? 뭐 바로 잡게 되는 예, 그런 얘기는 몰랐거든요. 지금도 다 그냥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 그렇게 써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야 될 때가 아니면 네. 그 발언문은 꼭 내가 하는 사란톨을 프란폭이 볼 때마다 아 이거는 어떤 염원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 아까 이제 나무 이런 걸로 태어나고 싶다는 것처럼 그 사람이든 어떤 뭐 짐승이든 그런 영혼들 넋들이 나는 이번 생은 내가 풀로 태어나서 소의 먹이가 되겠어라든가 그 벼로 태어나서 뭐 사람이든 이런 살아있는 목숨 부치를 특히 이제 흉년 들었을 때 살려주겠어라는 어떤 결의를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궁금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허투루 보게 되지 않는 그게 이 발언문
덕분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해연선사냐, 교연선사냐. 네, 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름이 뭔가 요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표현, 그러니까 쓸 때 이제 네. 잘못 썼던지 딴 사람은 착각하고 호는 뭐 같았는데 이제 이랬다든가 그런 것 같아서 고 선생이 그런 걸로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요런 연불 그런 채널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게 이제 딱 들어와서 한번 저는 여쭤본 거고요. 중요한 건 내용들이 정말 네. 참 뭐라 그러죠? 주옥 같다 그래야 되나? 예, 내용들이 진짜로 늘보도 요런 부분에서 마음에 이렇게 박힌 것처럼 내용들이 참 그 선사가 얼마나 그 대중들을 위해서 예, 얼마나 큰 발심을 했느냐? 예, 그러니까 그런 이분도 것들이 그랬지만 이제 운호 스님이 거의 뭐 새로 창작했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법정 스님, 운호 스님하고 경전을 풀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법정 스님 솜씨가 좋았을 것 같고 역경원에 이제 그 역경하는 스님들을 뽑을 때도 그 법정 스님 심사를 했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한 사람만 합격을 하고 국어 실력이 다 과락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 구제해서 쓰게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뜻깊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불교를 좀 이렇게 깊이 할 때 거의 법정 스님이 번역, 그러니까 처음엔 모르고 그 책들이 좋아서 다른 것들은 막 번역이 그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연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잘 이렇게 보다가 늘 던졌는데 불교 성전을 비롯해서 법정 스님이 번역하는 책은 이게 잘 와닿아요. 아, 그래 하고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어디 가서 배우는 걸 잘하니까 책으로 혼자 독학을 했는데 법문 들으러 잘 안 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이제 법정 스님을 만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다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법정 스님이 주관해서 번역하신 그런 책들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불교 예절의 기본인 삼기에도 예, 네. 이렇게 또 뭔가 이제 우리말로 다듬고 네. 다듬고 네. 다듬고 정성을 다해 주시니까 예. 여기서 승가는 제가 못 바꿨어요. 그거 참 다른 걸로 바꿔 놓아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면 난처하고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승가는 그냥 그거 하나만큼은 놔뒀죠. 이거 조계종법에 맞지 않는 표현인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승가라는 조계종에서는 말이? 스님들께 아니 조계종에서는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공식으로 그렇게 풀었는데 네. 조계종 사찰의 많은 곳에서 예. 승가나 공동체라고 쓰는 곳이 꽤 네.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그건 할 수 없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참기 원래 뜻이니까. 저도 스님의 그렇게 뜻이 아니라. 승가라는 말에 저도 공감하는데 어떤 스님은 화까지 내셔요. 스님들께로 하지 않고 승가에게로. 뭐 그래도 한다. 그건 저는 할 수 없어요. 네, 내세요. 저도 마음껏 하세요. 저도 늘보합니다. 승가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승가 공동체를 줄여서 승가라고 해서 그 속에는 이제 스님들 포함해서 뭐 제가자들 원래 같이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불교에서만이 아니라 부처님 출가 전에 그 상가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로 따지면 화백회의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신라 화백회의도 그렇지만 거기는 전원합의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그거는 통과가 되지 않는 법인데 그게 이제 부처님 법이라고 여기는 것이어서 이게 그 우리말로 하면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동아리라는 말을 지금도 백기환 선생 돌아가시고 나니까 새내기를 비롯해 동아리를 다 백기환 선생이 만든 걸 아는데 동아리는 원래 있었어요. 우리 동네나 이런 게 동네, 동무 이런 것들을 자꾸 같을 동자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 김스렁 씨인가 그이가 건져서 썼는데
백규환 선생이 좋다 이걸 쓰자고 그래서 그분이 쓰면서 확 퍼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그 역사를 제대로 짚어주지 않으면 그 왜곡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쨌든 요 처음에 이렇게 나온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하고 가르침 뭐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요거를 법정 스님이 그럼 같이 작업하셨을까요? 아, 이거는 아니고 요거. 그러니까 그 다음 이분은 이렇게 한 거고 이 다음 게 아니라 법정 스님이 이렇게 풀으셨어요. 그 그렇고 3기 이제 아이고 나도 이제는 일법승이고요. 근데 요거를 늘보가 하신 건 거죠? 요건 네네네, 제가. 마지막 거. 전에는 뭐 귀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귀불 이제 무슨 존불 뭐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렇게 한자로 네. 지금도 그렇게 쓰는 그렇게 곳 쓰는 있어요. 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이렇게 했고 아, 그렇구나. 법정 3기 스님은 송으로 할 때는 이 최영철 선생이 이렇게 푼 거고 법정 스님은 이렇게 푸신 거야. 그거 지극한 그 자체를. 마음으로. 제가 2013년에 정토에 처음 가서 불교 쪽에 간 건데 그때는 이제 물론 불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런 예불 드릴 때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뭐 절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중간에 몇 명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100명 중에.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 3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실제로 이 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아 여기다 뭔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런 공경하는 느낌의 네, 단어인 것만 알았지 명확한 단어의 뜻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대부분 사람이 몰라요. 귀라는 말 잘 안 쓰죠. 대부분 네. 몰라. 귀합니다가 영어로 뭐죠? 돌아오는 건가요, 여기? 아니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귀의 거기 가서 뜻이 안긴다라는 뜻이에요. 제 기억이 들어서다. 명확하진 않는데 랩퓨지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I 랩퓨지 뭐 그러면서 아. 붓다 뭐 담마 상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르침을 구하며 낮은 자세로 들어갑니다. 이런 그렇죠, 뜻인 그렇죠. 거죠? 랩퓨지가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명확하진 않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댓글. 네. 그리고 이제 사전을 말광이라고 한 네. 것도 너무 웃겼어요. 저도요. 말광 뭐야? 비광이야? 똥광이야? 그랬는데 말광이 말광. 사전이었어. 광이 담겨 말모이라고 있는 쓰는 사람, 그 광. 아, 그 네, 광. 말이 담겨 있는 곳. 창고 같은 그 예, 광. 예. 저는 오늘 아까 그 얘기 이거 한다 그러면서 끊었었는데 그 얘기 뭔지를 까먹었네. 마지님이 빠지셨네. 아까 우리 무슨 얘기 하다가 끊었었죠? 까먹었어. 다른 궁금하게 딱 여기까지만 다음 편에 좀 예, 그 한글 그런 경전에 대한 이야기들, 뭐 우리말 경전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자지 아니, 코너 수차가. 속에 코너 뭐했지? 코너 속에 인도에서 인도어를 한자로 그 번역하는 번역자 중에 구마라집과 저기 현장 스님이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한글은 그 한문을 다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구마라집과 저기 현장 법사가 번역하는 순서도 달랐고 체계도 달랐어요. 그래서 그 한자를 그대로 한글로 옮기면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한자인데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마라집이 번역을 한 건지 아니면 현장이 번역을 한 건지 알고 번역을 해야지 가능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기 뜬 문자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불교를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이죠. 그걸 막 섞어놓고 그 소리를 안 대표적인 했으니까. 분이 원효예요. 원효는 통불교인데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섞어서 일필 위주로 쓰면 도대체 뭘 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아비달마 부분에서 가져오고 어떤 건 뭐 중간에서 가져오고 어떤 건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를 했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원효 스님의 한 줄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교를 다 알아야지 그 한 줄 해석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아까 구마람 얘기를 하셨는데 구마라 집은 좀 의역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맞아요. 현장은 직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쉬운 예로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는 구마라 집이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본다 이렇게 소리를 살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현장이 번역한 건 관자재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본다. 자유롭게 살핀다. 어디든지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어서 이게 훨씬 이제 이거 은유로 이게 시어로 푼다면 권하진 말이 그쵸. 분위기는 괜찮은데 이쪽 게 훨씬 공감이 슉 되죠. 그래서 그런 그거는 차이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현장 스님 번역에 좀 익숙해서 더 공감이 되는 걸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어. 그만하지만 그거보다 시대가 훨씬 더 앞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어들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 스님께 조금 더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최근에는 바로 그냥 빨리어가 바로 우리말로 번역되고 그게 전재성 박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빨리어를 번역하시는 그룹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 그룹마다 번역한 게 또 다 달라요. 그렇죠. 언어 하나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번역은 제가 보기엔 제 아. 창작만큼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영어로 번역됐을 때 쉬울 때도 많더라고요. 훨씬 많죠. 이게 훨씬 쉽지. 비합니다가 영어로 뭐죠? 레퓨즈? 레퓨즈? 예, 그렇게 얘기하죠. 전화가 왔어요. 저희도 성경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성경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말 성경 말고 또 다른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풀이된 거, 그러니까 번역된 느낌이 네. 아니고 풀이된 느낌이라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데 그거 그리고 또 영어랑 같이 있으니까 네. 혹시 이 와중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또 영어로 보면 또 조금 보고. 그래서 뭔가 하나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는 게 이런 도움들이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한 요 정도 마무리 할까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혹시 법정 스님이랑 무슨 인연이 좀 있으세요? 책 아까 무슨 책 읽어보셨다고 사람들. 하시는데. 아, 네. 그 최근에 어떤 분께서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사실 추천해 준 건 아니었고 그분이 그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을 이렇게 착 적으셨는데 저는 그걸 추천으로 받아들이고 네. 주문을 했는데 그 절판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라딘 중고 서점을 해서 해가지고 앞에 부분을 조금 봤는데 아 이런 책은 빨리 읽으면 안 되겠다는 건 오히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침에 보약 한 제 먹듯이 한 챕터 읽고 이제 그 다음 또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앞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네, 좀 함께 하신 것 좀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저는 오늘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른 채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 뜨는 곳이 추천을 해준 것, 이제 이것도 네. 추천이라기보다는 인연을 다 이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한테 명상을 처음에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이 길도 저의 삶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틀리셨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정도 도움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또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눌 때 네.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사람이 뭔가 얘기한 걸 믿고 이런 오는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네요. 그런 인연으로서 구독, 좋아요, 이성균 버전을 한 번 더. 법정 스님 눈길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